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선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이 되겠습니다.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 삶의 계획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받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잘알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들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그들의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이것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려 한 땅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같이 봅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제 감사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큐티 나눔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행복했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생각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큐티 나눔의 삶과 모습들이 우리는 날마다 있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조금 이해를 돕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계곡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벳을 더럽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몰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은 몰렉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몰록을 섬기는 사당입니다. 그 사당을 더럽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곳에 아하스 왕하고 므낫세 왕의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렸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또 그 이전의 왕들이 그렇게 이 우상 속에 빠져서 먼저 행했던 것처럼 오늘 교육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교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면 또 유다 무슨 왕이 여러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섬겼던 신이 뭐냐고 하면 태양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제사에 사용되어진 말이라든지 전차들을 완전히 불태워 없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보면 또 유다의 여러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잔들을 왕이 다 헐어오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이, 지금 누가 한 사람 요시야 왕이 유다의 여러 왕이 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도 요시야 왕 앞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정말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략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하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이 들어왔잖아요. 그 우상들이 뿌리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데려왔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요시야 왕이 볼 때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이것이 다 정략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들입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16절에다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더럽게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상제단이 있어요. 우상제단이 있는데 오늘 해골을 빻거나 또 해골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상제단을 덮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상제단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해골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당시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부정한 것은 시체를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해골은 더 부정하게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죽은 사람들의 해골,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그 해골을 가지고 그 제단에 뿌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것들 위에 더욱더 부정한 것을 뿌려서 다시는 이런 산당들, 이런 우상들이 살아나지 못하게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골을 가지고 그 제단을 오늘 뿌려버리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요시야는 정말 거침없이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두 가지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거침없는 요시야의 개혁의 의지는 과연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거침없는 요시야의 개혁의 의지는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 왕들과 지금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시야 왕이 여러 왕들하고 지금 여러 왕들이 해온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다 깨부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솔로몬 왕과도 오늘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간 줄 아세요?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죠. 근데 나중에 가면 베델까지 갑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베델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치고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척결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요. 특히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거기서 우리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그것들을 완전히 척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거침없는 계획의 의지는요, 여러 왕들하고 대적하는 것들이었고 솔로몬 왕과도 대적하는 것들이었고, 오늘 나라를 지나가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베델과 사마리아를 오늘 가서 우상을 제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골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런 거침없는 계획의 의지가 어디서 나왔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어디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헌금함에 보니까 두루마기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절대로 40년 너희들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가 하면은 거침없이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말씀의 의존도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얼마나 나는 의존하고 살아가는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루 종일 보내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나만의 시간들,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퓨디 세미나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죠.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셨나요? 다들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오실 때 한 발은 집에 갖다 놔놓고 한 발은 차에 싣고 오셨나요? 아니죠. 두 발을 다 차에 타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 발이 다 차에 올라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움직일 수 있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은 세상에 걸쳐놔놓고 반은 하나님 앞에 걸쳐놔놓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발목아지 하나 바깥에 놔놓고 나머지 거 다 차에 싣고 온다고 해서 그게 와집니까? 가정이 찢어지죠. 그 인생은 찢어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오늘 100%의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여러 왕들이라고 하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라를 넘어서서 베델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얼마나 의존하는가 믿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회고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전을 드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시아가 비석을 본 거예요. 야, 저 도대체 누구의 무덤의 비석이냐? 무슨 비석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자, 그 비석은 말입니다.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오늘 베델에 와서 오늘 우상을 척결할 것을 이미 한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서 오늘 이런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플랜에 요시아 왕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 척결의 사건이 미리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혈통이죠.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윗의 혈통을 둬서 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놀라울 것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요. 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시야 왕이 하는 일만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또 베델의 금송아지를 부수게 될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도 알고 계시고, 포로기환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순종. 네? 순종. 순종?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상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된단다. 너가 오늘 새벽 저녁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상급으로 남는다. 다 상이다. 너희들이 매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거 다 내가 상 주려고. 하나님이 다 챙겨놓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이 나느냐고 하면, 참 오래간만에 주원의 교회에 가서 큐티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생겨졌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밤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잠자는 걸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4시에는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한참 열심히 그걸 했을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깊은 시간을 가졌을 때예요. 그 전에 1년 전부터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영성회복 기도에 가기 전 한 달 정도 하나님 앞에서 큐티를 통해서 밤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그 영성 기도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그 자세를 가진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 하고 짧은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원의 교회에 오늘 한 달 동안 큐티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들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구나.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이런 일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5번이나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우리 교회가 가는 이 길이 절대로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계획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요. 그저 상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상 주시려고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는 기억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하라고.
자꾸만 저는 이 새벽 예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을 만나서 또 만들어서 또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새벽 시간만큼이라도 결심을 다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10분 기도가 그 20분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충 시간 보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우리 나왔으니까 10분이라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나머지 23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으로 상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개혁할 일을 찾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없애, 그럼 또 저거 없애, 또 안 돼. 그 북이스라엘 웃기지 마. 안 돼. 우상시키는 섬기는 곳은 다 안 되는 거야. 가서 다 없애. 개혁할 일을 찾아서 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개혁할 일들을 여러분 생각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찾으면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찾아서 해결하는, 개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생은 개혁을 위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reformed,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찾아내어서, 오늘 요시아처럼 찾아내어서 발굴해서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놀라운 상급을 얻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상은 그 상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 안에서 영원히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아멘.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이 된다. 이 결심이라고 하는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어원은 seed라고 하는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버린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유혹이 되는 것 혹은 두려운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 변화에 배치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변화를 위한 과격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어서 발굴해내어서 개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심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개혁할 일을 찾아서 행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리 주
오직 그분 한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와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와 영원토록 전능하신 주. 한번 불을 좀 꺼주실래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세상에 어느 것이 주님과 같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경배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그날마다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변화를 기다리지 않으며 가만히 앉아서 개혁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말씀 묵상의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상을 위하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에도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 영혼들을 축복하고 이름을